저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가량을 먹인 엄청난 사건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현장은 어땠을까 하다가 그냥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사실 저희가 개척할 때 서로 나눴던 다짐과 기도는 2년 정도는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릴 각오를 하고 개척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덩그러니 식구들만 왔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꾸려가고 사역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저도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막연한 불안감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시대는 막 바뀌어가고 저도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가서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지금 바뀌니까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 잘, 하나님 은혜 안에 인도하신 가운데 잘 갈 수 있을까? 물론 믿지만 그런 근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글을 보니까 위로를 받는 게,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을 할 뿐이지 별로 믿음이 없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삶이 조금만 출렁해도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난리가 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 5천 명, 2만 명이 아니라 1인분으로 50명만 먹여도 엄청난 역사일 텐데,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허황된 꿈을 잠시 꿔봤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2000년이 지나서 글로 그 사건을 접하는 제 마음도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떡을 떼줬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그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뭐 투표도 필요 없어요. 연설도 필요 없어요. 검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왕이다 세우려고 그랬어요. 엄청난 현장입니다. 열기가 뜨거웠고, 덩달아 드디어 제자들의 인생에도 초대박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역시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역시 따라오길 잘했어. 역시는 역시지. 자신들이 바라던 입신양명, 그 성공의 그 끝자락이 보이는 듯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떠받들고 제자들도 우러러 보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거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랐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 일 이후에 하신 2가지 일이 적혀 있는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또 사람들을 흩어보내십니다.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을 떠받드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을 빠르게 재촉하사 배태워 보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망에 반응해 주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것을 어떤 기회라고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기대감도 채워줄 생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1도 없으셨어요. 전혀.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빠르게 분리시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떠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고 싶은데. 언제 그들의 인생 중에 이처럼 사람들의 존경 어린 눈빛과 지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좀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배 타라 하고서 제자들을 확 떠나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장면이 확 바뀝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어두운 밤에 배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 홀로 처량하게 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처지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화려하고 멋졌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말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곧 그들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올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시련이 찾아오죠?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바다는 큰 바람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일반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요 공기가 차가워지죠. 차가워지면 공기가 어디로 가죠?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타고서 위 공기가, 차가워진 공기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큰 바람이 돼요. 그래서 유독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면 배들은 어쩔 수 없이 돛을 내려야 돼요.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이니까 돛을 내리고 오직 노만 저어서 가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탄 배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를 했던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연의 힘 앞에 뭐 어쩌겠습니까? 죽어라고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갑자기 이런 처지가 된 거죠. 어쩌다가 그들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람 때문이죠. 하지만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어서 풍랑 만났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께서 왜 풍랑 가운데 그들을 밤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순종의 길이 만사형통한 평탄대로입니까? 예수를 따르면 그런 게 없어져요?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형통의 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인생은 누구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봉사를 평소에 내가 안 해서 그런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 나에 대한 자책감?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마음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번 위기와 유사한 사건을 이전에 겪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또 풍랑을 만났어요. 전에.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지금과 그때는 예수님도 배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도 주와 동행해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 똑같이 힘들 거면.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를 따를 마땅한 이유를 간직한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좋은 일 생겨서만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예수를 믿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막 밤에 노를 젓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바다 위로 다가오고 있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본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더욱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걸어서 오실 거라는 상상은 절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생각하냐? 유령이다, 귀신이다. 우리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희끗한 게 막 다가오면 한밤중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임을 밝힌 후에야 그 마음이 그렇구나 진정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럼 이 본문이, 짧게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인생의 풍랑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진다, 끝난다, 그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시면 내 인생의 풍랑이 끝난다, 만사형통, 그 메시지인가요? 단순히 그렇다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거면 아예 바다로 안 내보내고 밤중이니까 여기서 자고 아침에 가라 하면 될 것을,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예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풍랑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내리는 것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조금 난해합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이 사건은 항상 어디 등장하냐?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오병이어는 떡에 관한 이야기죠. 떡. 그런데 이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바다 저쪽 편에서 풍랑을 거쳐서 건너편으로 가잖아요. 그 건너편으로, 풍랑의 바다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서도 떡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한번 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떡을 먹었던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때문에 왔지? 그러는 거예요. 무리들의 눈에는 그 사건이 표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가리키는 건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표적으로 안 보이고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 내 결핍을,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뒤에 히터 좀 켜주세요. 누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떡이 생겨요. 요즘 21세기로 끌어오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대학도 잘 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잘 된대. 그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바다 건너편까지 못 갈 게 뭐가 있어. 지금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부여가 그거예요. 그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그걸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그들이 무리들이 봤던 장면을 22절에 적어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흩어보내셨던 사람들인데 다시 돌아왔어요. 왜 왔냐?
오병이어 사건 그 자리에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그 배는 예수님 일행들의 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안 타시고 제자들만 태워서 보낸 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은 아직 바다 이쪽 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배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갔나 하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자 묻지요. 언제 오셨나이까? 그 말 속에는 아니 어떻게 왔어요 여기로? 배가 없는데? 그 말이 포함된 거예요. 그 밤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일도 오병이어와 만만찮게 대단한 일인데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일을 무리들에게는 안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표적을 본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오시는 엄청난 장면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아마 그 역시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복음이 있는 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메시지에 관심이 가세요? 오히려 여러분 하신 일이 잘 될 겁니다. 자녀들이 이번에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곧 끝나요 어려움이. 그런 메시지에 우리는 더 반응하고 뜨겁게 아멘하는 거예요. 당시 무리들의 관심은 생명의 떡에 있지 않고 세상 떡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신 겁니다. 자, 지금 바다를 중앙에 두고 양쪽 무태서 떡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에 풍랑이 끼어져 있죠. 떡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빵이에요, 빵. 그래서 빵과 빵 사이에 뭔가 내용물이 있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고, 이런 구조를 접할 때는 전체를 다 해석해야 돼요. 빵과 빵 사이에 있는 풍랑 사건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떤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어떤 장치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유월절과 떡과 고기. 그래서 떡과 고기는 뭘 상징해요? 만나와 메추리 고기를 보여주고요, 떠올리게 하고, 유월절까지 더해져서 과거 출애굽 광야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오늘 풍랑 사건에도 비슷한 장치들이 함께 놓여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언제 하시죠?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누구십니까? 그러더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감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막 걸어오시잖아요. 뭘 보여주죠? 구약에도 바다를 건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바다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 뭘 보여주냐? 예수님은 출애굽의 주인인데, 그냥 출애굽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억압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거죠, 자유롭게.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은 죄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셔서 영적 출애굽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유명한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체를 알고 나서 나도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게 하소서. 참 강심장이죠.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걸어가다가 처음에는 몇 발 딛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바다로 빠져듭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무리들처럼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적지요. 여러분 믿음이 큽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커요 적어요? 예, 참 대답하기 민망하고 그렇죠? 적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믿음이 적다고. 제자들 역시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믿음이 적었고 아직 무리의 습성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교회도 오고 뭔가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오병이어에 보여지는 능력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은 늦은 밤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한 채 정신없이 두려움에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도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풍랑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파도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신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바다 위에. 여기서 위는 장소적 개념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아직은 바다 위에 있죠. 배 위에. 이 위라는 개념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에 예수님이 절대자로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영역에 속한 오시지만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서 이 땅의 영역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너머에 있는 영적인 절대 세계에 속해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리로 오라고 손 내미시죠.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바다로 걸어봐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로 제자들과 우리들을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참떡이시고 새 출애굽의 주인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은 떡을 떼주실 때도 오병이어 때도 바다 건너편에서 얘기할 때도 한결같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뭐 썩을 양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노동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노동은 소중하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상대적 비교를 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세상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이 지금 병을 낫게 하셔도 다음 병에서는 죽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결국 그는 다시 땅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영적인 나라로 가면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실체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다 나가 떨어지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큰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칩니까?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덜 믿어서도 아닌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은 거예요, 원래. 그리고 본문의 풍랑은 실제 파도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두려움,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풍랑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의 풍랑이 얼마나 많이 요동칩니까? 조금만 일이 있어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흔들려요, 무너집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모시면, 하늘을 우리에게 하늘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면 그분이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배로 친히 올라오사 때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능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무사히 도달할 수 있게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힘드냐? 너희들의 삶이 고되냐? 막막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느냐?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